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에베네스레의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저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올해 우리도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명과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여호와 하나님, 새해는 이 반복된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안타까움보다는 감사가, 후회보다는 만족함이 넘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나라 안팎과 우리 삶에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옴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진리를 외면한 채 나만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았음을, 그리고 형편에 따라 적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브리니치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허무는 여우가 되지 않고 화목을 들이우는 비둘기처럼 언제나 기도에 힘쓰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여호와 일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 창성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듯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개인의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다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평화를 이루어 적대적 관계를 허물어 평화가 찾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자신이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광명 창성교회의 기둥인 5대 사역국 모든 국장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국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숨을 쉬는 교회가,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전도국을 통하여서는 주님을 닮아 이웃의 빛 되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제국을 통하여서는 성도 간의 사랑의 불꽃을 피우고 서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국을 통하여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행복한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대신하여 강단을 지키시는 강동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어 언제나 영역이 강건케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만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늘 새 소망을 두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언제나 복된 손으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4마음 돌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주일입니다. 올해 1월 1일 시작서부터 한 주를 지금까지 보내오시면서 줄곧 만나게 되신 모든 분들과 새해 인사 많이 나누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건너편에도 하셔도 좋습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린 이처럼 말로 안녕을 전하고 복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흔적기관이 아닙니다. 먹고 살려는 데만 사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데도 사용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만들어지는 입술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력 있는 기관입니다. 구약시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의 말로 전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그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여호와의 마음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서로의 삶에 예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뜻을 확인하고 이룰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글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서를 써준 것이 아닙니다. 말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사 오는 세상의 믿음의 세대까지도 기억하시며 축복하실 때도 기도의 말로써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을 만큼의 힘드신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저 내 표정 보면 알지, 내 기분 어떤지 알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생이 참되고 진실하고 순전한 사람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입은 폼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며 하신 일을 고백하는 매우 격조 높은 육체의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용 중심으로 볼 때는 22절부터 27절까지의 한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복 기원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기원하게 되는 배경이 22절과 23절에 소개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아론의 기도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에 할 말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들어보니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서 모세에게로, 그리고 모세에게서 아론에게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 말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 한 대로 여호와께서 증거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 풍성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언어를 복으로 다스리셨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속에는 여호와의 능력을 기대케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풍성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들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월달 그리고 이 새해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늘 누군가를 위하여 말하거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복의 개론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복의 기도를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을 보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다른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 단어로 기원을 하고 두 번째에는 5단어로 기원을 하고 마지막에는 히브리어 7단어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기원하고 있는 강도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가 됩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에 보시면 모두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된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한 예를 들면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신 양식에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약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그분은 기도를 고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신 후에 기도의 말들을 이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적당히 맞게 부르셔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추임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기도를 보시면 여호와는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아론의 기도도 고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 말하라 하셨다면 그 기업문에 나타난 반복들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론의 기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기도에서 처음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든 복의 선언을 할 때마다 여호와는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복을 빌고 있는 것은 자신일지라도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는 복의 창고지기가 아니라 복 자체이십니다. 여호와가 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꿀방울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고난조차도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선언도 그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모욕받는 것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무탈하게 지내는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요와 풍성을 누리는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그의 인생에 계신가 안 계신가가 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갈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 한 모금 고작 그거 마실 수 있는 정도에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아시스, 그보다 좀 많은 오아시스를 얻은 것에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자 복이십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을 빌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고급스러운 복이 오거나 복을 비는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내게 주실 복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랍비들은 초라해 보이는 듯한 제사장을 두고 그가 과연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복은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을 빌어서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엘리를 통하여 성전에서 지내던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비는 이의 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이 이슬같이 작은 한 방울의 말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풍성함을 스스로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올 한 해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내게입니다. 나도 여호와의 복을 받는 일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론은 복을 선언할 때마다 내게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말씀을 주실 때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본문에서 이르되라는 말 뒤에는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론의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도 복의 수여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된 공동체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된 공동체 안에서 너에게도 복의 몫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트로피가 큰 것이 하나가 딱 주어졌습니다. 그 트로피는 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수들 각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승팀에서 뛰었다라고 하는 영예도 중요하겠지만 선수들 각자에게도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팀의 우승을 단서로 해서 팀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그분의 사랑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뭉뚱그려 주시는 니들끼리 알아서 나눠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세심하고 세밀한 복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일일이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각 사람에 맞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교회와 더불어서 그 영혼도 그 범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교회가 어지럽고 어수선하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도 어지럽고 어수선해질 뿐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작은 여우를 즐기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화목을 들이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성전 공동체에 요긴한 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복된 공동체 안에서 복받는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을 기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며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원한다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를 기원문으로 그냥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지키시기를, 비추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얼굴 드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이라는 형식을 원하노라 라는 마침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하는 형태로 끝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결국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강조하신 것, 그리고 아론에게 나타내라고 한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영적 세계를 가리켜서 바쁨이 일상이 된 차원의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보고해야만 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고 바쁘고, 성도가 기도하니까 마귀는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바쁘고, 성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려고 바쁘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철로역정 2부에 보면 순례자들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해석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 과정의 한 모습이 무엇인가 보니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그 모습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물을 머금고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물을 삼키는 그 병아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도 작은 것 하나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늘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던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을 빌미로 해서 나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가만히 있어도 본래 지음받은 대로 순종하는 자연물도 있겠지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도 있듯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그의 지음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피조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기도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손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입술과 음성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건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전하게 하사 아론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기도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구하고 은혜를 찾고 평강을 내려달라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기도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해야 할 말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형식을 응용해서 자신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의 소원과 복을 하늘을 향해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27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로 기원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